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과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언제나 응답보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말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미리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응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바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에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의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비록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았고 기어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안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농민 화가인 밀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 만종을 그린 화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만종 그림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농민으로서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교회지만 거기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런 분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밀레는 바로 이런 가정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그가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하려고 도시로 나가면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생활비를 벌려고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누드까지 그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떤 일을 계기로 그가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림만 그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민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로 그림의 어떻게 보면 주제라든지 그 모든 소재들이 농촌과 관계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문제는 생활고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삭 죽기를 그릴 때는 자식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굶주림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내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만종을 그릴 때는 아내가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또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위대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실과 약속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산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또한 약속들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꽃들은 풀이나 꽃처럼 금방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드는 것이 없고 영원히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분이 루터일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고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내가 잠을 자거나 나의 친구 필립과 암스도르프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 가슴에 살아있어서 군주나 왕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교황의 힘을 약화시켜 나갔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위로해 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를 힘있게 만들었던 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나서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감격과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응답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본문 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그 의미가 너무나도 좋죠. 기쁨과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 가정에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것은 1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90살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농담하시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라는 하나님께 들켜서 야단을 맞게 됩니다. 믿을 수 없어 그냥 피식하고 웃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그 약속 그대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품여하는 사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웃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 삶에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웃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터져나오는 웃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어 웃게 하신 하나님은 어둠 속에 방황하며 슬픔과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 기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죠.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참으로 유명한 분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신실한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그분은 팔다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8살 이후 3번이나 그 아픔과 그 낙심의 상황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닉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거다라고 그렇게 언제나 믿음의 메시지를 그 아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준 것이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과 그리고 기도와 또한 신앙 교육 속에서 그분은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전공했고 팔다리가 없지만 그분은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그리고 서핑을 합니다. 그리고 골프공을 치고 드럼을 치고 그리고 컴퓨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15살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19살 때 첫 강연을 시작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고 건강한 아들까지 낳았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화내지 않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나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도 즐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픈 날이 있죠. 하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임을 저는 압니다. 그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임을 나는 압니다. 그때 나는 시선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날개가 솟습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능력 있는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팔다리가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 인생 속에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요, 이삭이 태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것과는 대조적인 한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그런 사건이 등장하죠. 8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자라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아버지는 너무나도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많습니다. 그동안 어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으로부터 동생 이삭에게로 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괴롭히는 일은요,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동생을 놀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성경은 대수롭지 않은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요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난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이 단순히 이복형이 동생을 놀린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난 자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약속 없이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저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낳은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낳은 아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아브라함에게 깊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거둔 육신의 열매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고 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유혹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서로 갈등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듯 갈등합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닙니다. 육신을 따라 낳은 약속이 없는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듯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라가 말한 것처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합니다.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의 옛자 육신적인 생각은 죽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 피부치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14년 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쫓아야만 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쫓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버려야 할 육신에 속한 것,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낳고
온 집안에 웃음이 있었던 것처럼 웃음이 있는 믿음의 생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육신적인 방법은요, 우리를 결국은 넘어지게 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큰 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고통과 갈등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갈등이 있다면요,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 약속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진정 승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